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3장 7절입니다. 구약 성경 323페이지 전후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7절 1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다 함께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가 왜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접할 때에 줄기를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줄기의 세부적인 또 우리가 힘이 되어지고 또 실제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지침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늘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날 위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 얼마나 있습니까? 또 그 믿을 만합니까? 믿을 만한 어떤 사람은 아니어도 물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인기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 허무한 것이고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고 그것이 오히려 칼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이 말씀은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신 것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들을 아낌없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생명 주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늘 붙들어야 돼. 이것을 하나하나 깨닫고 인정할 때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되어지는 것. 그 충만함이 어떤 위협을 당하고 여기 성경에 말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상황들이 이 중에 하나만 당해도요 하나도 세게 오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와도 우리는 막 소스라치게 놀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며 또한 마귀가 우리를 고소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소를 제기할 때 저 예수 믿고도 범죄하고 산다고
그럴 때에 우리를 어렵다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피를 인하여서 우리를 어렵다 하여 주시고, 그러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지어도 괜찮은가? 그것이 아니라 그 상소하는 고소하는 마귀의 그 신앙 양심에 이제는 찔림을 받게 되어지면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고, 그러한 나인 줄을 알면서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다시 일어서는, 어렵다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 땅에서의 이러한 믿음의 길,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신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어렵다 하시는 이 모든 은혜를 받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구원 완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응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 영 가운데에 함께 하시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깨닫고 이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진다고요? 로마서 8장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비굴하게 믿음도 지켜야 되겠고 세상에서도 뭔가를 차지해야 되겠고, 이 두 가지를 이랬다 저랬다 시소를 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믿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기만 하면 하나님의 전부를 다 부어주실 것인데 우리가 그 단계를 못 뛰어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이렇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압도적인, 이기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조명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고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려면은 이제 들어가려면은 뭘 지나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요단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이게 뭐 조금 흘러가는 그런 강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저 낙동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기 우리 얼숙도 가기 전에 그 낙동강 그 반대편에도 또 강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넓습니까? 그걸 어떻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건너가겠어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헤엄쳐 건너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요단강을 지금 건너가야 되는 이 상황,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역경입니다. 시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좀 하나님 속 시원하게 그냥 그래 뭐 여기에 이제 들어가면 된다 뭐 다리를 뭐 놔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그냥 뭐 이 요단강을 거치지 않게 하시든지 이러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는 날마다 오늘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는 그날이 오늘이에요.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요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를 크게 하여, 어느 정도 크게 하느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요수아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이 그들이란 누굴까요? 백성들도 알고, 또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가나안 7 족속들도, 이 적들도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요단강은 참 이 난관이고 시련이고 또한 역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나님 이런 고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요단강을 건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단강을 건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어떻게 지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함께 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공고하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에 이거 큰일 났구나, 뭐가 문제냐, 이거 어떻게 하지, 전전긍긍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시련은 우연도 아니고 내가 실수해서도 아니고, 물론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으로 치르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 그 징계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을 달게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이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만나는 시련과 역경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막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러다가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기 시작하고.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것이 없다고, 이제는 얼마나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다. 이것이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께서 이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 보면 우리를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뭐가 됩니까? 상속자가 된 거예요. 얼마 받는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주고 뭐 부동산이라도 명의 이전해주고 이야기하시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상속받는 게, 이 땅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나중에 불에 타고 다 풀어질 건데,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땅이 내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나한테 유익이 없는데,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이 땅에 만져지는 것을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그러면 천국 가서 받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 영원한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실력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영광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죠. 비교거리가 안 된다. 이걸 우리가 생각해요. 지금 내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공고하다고 이제는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포기하고 주의 걸어가는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사람들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이제는 그래서 갈팡질팡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요,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데 영원토록 후회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과 공고함을 만날 때에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자세, 이 시련과 역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단련하는 과정이, 다른 말하면 실력을 쌓는 거예요. 실력이 어느 날 갑자기 됩니까? 공부를 하는 것도요, 실력 쌓으려면 외웠다가 또 외웠다가 지나가다 또 잊어버렸잖아요. 또 외워야 돼요. 좀 시험 치면 또 틀려요. 그럼 또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죠. 육체의 건강을, 육체의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도 얼마나 실력을 그 노력을 해야 됩니까? 시편 66편 10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단련하시느냐? 은을 단련함과 같이 하셨으며, 은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금속을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불에 물에 이렇게 태웁니까? 또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그물에 걸린 것 같이 이 짐승이 그물에 덫에 갇히기도 하죠. 또요, 이제는 물고기가 그물에 갇히기도 하죠. 그와 같은 답이 없는 것 같잖아요. 끝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단련하신다고. 또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어려운 짐, 무거운 짐, 힘든 것을 허리에 두니까 얼마나 힘들고 공고하겠습니까? 정말 이건 뭐 살겠습니까? 나 이제 못합니다 할 만한 그러한 말이 나올 만한 상황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로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어떨 때는요, 사람이 나를 짓밟고 머리 위를 타고 가는 정도니까 완전히 짓밟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그러한 과정을 왜 하나님이 주시느냐? 또 여기 보면 우리가 물과 불을 통행하더니,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요. 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제는 그물에 사로잡히는 것처럼, 덫에 걸린 것처럼, 어려운 짐을 허리에 두신 것처럼 뭐 우리 위로 사람들이 걸어다니게 짓밟히게 하시고 물과 불을 통행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끝에 보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그랬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이제는 이것이 연단의 과정이고,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제는 시련과 이런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우리에게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상황 속에서 도저히 답이 없을 것 같은, 덫에 걸린 것 같은, 짓밟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고 나아가는 사람은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실패하게 하려고 그런 현실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풍부한 곳으로 들이셨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당연한 것 같고 그랬을 것 같지만, 그 중에 하나만 우리가 그들이 겪은 그 고난과 아픔 중에 하나만 찾아오,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 이 7절의 말씀을 제가 많이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을 알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 당시 여호수아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이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되는 도전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이전 것은 다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근데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면 막 그 대로가 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요단강 앞에서.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면 우리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어요. 자, 11절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목전에서 어떻게 영광을, 이 요단강 앞에서 어떤 영광을 보게 하실 거냐. 8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매 제사장들에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가 서라고 해라.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제 요단강에 그 당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 요단강물이 멈춰 서니까 들어가라고 한 거 아니냐. 우리는 다 아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요단에 들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그런 말씀을 하셔도 그게 어떻게 정말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이 이제는 언덕에 넘치는, 너 그랬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이제는 언덕에 넘치는 그 물이 도대체 어떻게 그 물에 그냥 아무 장비도 없이 구명조끼도 입지 않고 배는커녕 들어가면 물에 빠져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거 죽으란 말씀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려움과 공고함을 당하고 그럴 때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후사다, 이제는 그 실력을 준비하는 그러한 시간이다, 이제는 그것에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문제를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가라. 그러면 아멘 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당신이 내 입장이면 그러겠냐고.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합니다. 10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9절에 말하면서 10절에 보니까 사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고 그냥 우리를 말로만 격려하는 분이 아니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여기 7 족속입니다. 가나안 7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것을. 아니 지금 요단강도 못 건넜는데 이건 다음 일 아닙니까?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야 7 족속을 몰아내죠.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하죠. 그런데 아직 가나안 땅 점령하지도 못했는데, 점령은 그냥 요단강도 지금 어떻게 건널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그 7 족속을 정령이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뭘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시느냐 하면 이 일을 너희가 알리라. 쫓아내실 줄을 이 일이 뭘까요? 요단강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게 하시는지, 요단강을 어떻게 감당하게 하시는지, 이 과정을 너희들이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그래서 이제는 뭐 이게 두려움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명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아직 싸우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아직 밟지도 않았는데 그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을 너희들이 깨닫게 되어진다, 경험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결과를 이야기해요.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주어진 모든 순간순간마다 결과가 잘 되어지면 모든 게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요셉은 결과가 나중에 좋았으니까 좋았던 것입니까? 그 과정에서는요. 종으로 팔려가고 이제는 억울한 눈명 쓰고 감옥 가고, 그러면 결과가 그때는 제일 나빴고 마지막에만 다 좋았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일, 지금 앞에서 말했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일에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너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거기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어떻게 해서 그 현실을, 그 모든 주어진 어려움과 공고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느냐, 그 단초를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여러분, 온 땅의 주, 온 땅의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말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만 하셨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권하시는 생사하복 흥망성쇠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이 그 주의 언약궤라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라엘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냥 언약궤가 아닌 거예요. 그 언약궤가 뭐냐?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에 들어가나니, 이 말씀은 뭐냐면, 요단이 너희들이 언약궤 메고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앞서 들어가라고, 물에 빠져 인간말로 하면 죽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 들어가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그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면 빠지실까요? 그럴 일이 없겠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메고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가로막힌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셔서 그 요단강, 도도하게 흐르는 요단강을 멈춰서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지만 우리는 그럼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떡하냐?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현실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값이 아닙니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을 때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려는 과정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어떤 현실을 만나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환난과 공고와 이제는 적신과 칼과 이 모든 위험,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당할 때에 어떻게 할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주신 현실인 줄 알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뭘 요구하시는가, 그 말씀에 순종해 갈 때에 그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현장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오늘 말씀한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일로 너희가 이제는 이 모든 족속을 쫓아낸다는, 내가 그들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보면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온 땅의 주인 되신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것을 여호와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이 물 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쌓여서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그 흘러내리는 도덕하게 흘러내리는 그 요단강을 멈춰 서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안 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그 사람과 온 땅의 주인 되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시는데 요단강이 뭐가 될 수가 있습니까? 홍해는 바다죠. 요단강은 강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그 요단강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요단강 아니라 태평양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걸림돌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넘실대는 바다를 보고 강을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보고 되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우리가 거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어진 모든 현실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누가 와서 이 말을 하고 저 말을 하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거기에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시면 정말 기도하고 날 위해서 조언해 주는 이 조언을 우리가 들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너 내가 그렇게 해서 너 살겠냐? 그러면 너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 말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이고 그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하여 이 일로 통하여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전부를 걸고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나타내고 경험하게 하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 선악과를 아담 하와에게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 선악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의 자리에 서면 안 되는데 마치 그것을 그 하와를 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들려지니까 딱 이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여집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속지 맙시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막 어떡하든지 보려고 요즘은 보는 게 익숙하니까 보고 듣고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거기에는 얼마나 익숙합니까? 그런데 한번 시간적으로 따져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과연 내가 얼마나 하루에 가지는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므로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따라가고 이제는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그것 가지고요, 여러분, 하나님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고개 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유도 시간도 모든 것도 나에게
소유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네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서 영원한 실력을 준비하라고 주신 것들이. 그것도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마귀는요, 세상은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옛날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니, 예전에 하나님 다르고 요즘 하나님 다르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알면서도 또 후회하고.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부터 시작하자. 뭘 하면 되느냐? 이 일로. 우리 앞에 어떤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요단강까지는 아니어도 어떤 일상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깨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일상에 문제가 없으면요, 마음이 흐트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시작해야 돼요. 귀문을 열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늘 말씀하시잖아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신앙의 양심의 귀를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야 되고, 이제는 그 열을 열고 그러는 사람은요, 한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해요.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들으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참이 되고 이것이 승리의 비결인 것을 아는 사람은요, 첫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예배 시간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나만 알고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셨고, 일꾼이 해야 되는 뭡니까? 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목사님이 또 이제 하박이 되니까 전도를 또 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예수를 믿고 구원에 감격하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랑 알까요, 모를까요?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하기 위해서 애써보고 힘써보고 영혼을 붙들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보고, 그 영혼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주님 그 마음 바꿔주세요, 그 강박한 마음 변화시켜 주세요. 온갖 욕을 당하고 온갖 말을 당해도 그 영혼 붙들고 울어보고 찾아가고 정말 섬겨보고 하지 않은 사람은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전한다고 하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주신 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고 그 사랑 가운데 먼저 우리가 머물러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물에 어떻게 뛰어듭니까? 강물에 뛰어들면 죽는 거지.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면 뛰어들어야지. 예? 천하 사람이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참이야.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전합시다.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또 실패하면 다시 여기 말씀하잖아요. 오늘 시작한다. 오늘부터 시작이라고.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오늘부터 이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음성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 삶을 살아내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알리라,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그 역사에 쓰임받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정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말씀 들고